오늘 저는 하늘 전쟁의 승자와 패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마귀는 패자입니다. 마귀는 패자입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승리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승리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 이름을 가졌어요. 이 이름을 가진다. 우리가 이 이름 속에 감춰진 놀라운 능력을 깨달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고맙고 감사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승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패자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패자로 살아가는 산 사람 중에 예수님을 한 가룟 유다가 있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라는 제자가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 가니까 그가 죽음이 두려워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래서 잠시 이 베드로는 패자의 모습처럼 보였죠. 아마 이때 마귀는 자기가 이겼다고 아싸 하고 환호를 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더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가고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그런데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베드로가 자기는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한 말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죽음에 들어서 부인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도 아신 그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요, 우리 등 뒤에서 주님이 밀어주시고 일어서라고 손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어요. 아멘? 아멘. 누가요? 그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내가 뭐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맨날 땡큐 지저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밖에 할 거 없어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잘된 것도 못된 것도 못되고, 하나님은요 모든 거 잘되게 하실 때도 이유가 있고 못되게 하실 때도 어려움을 당하게 할 때도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원수마귀 사단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해서 베드로를 넘어뜨려서 자기의 뜻을 성취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마귀의 뜻대로 되도록 보고만 계시지 않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히는 것을 볼지라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님이 기도해 주세요. 지금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똑같은 그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결국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므로 마귀가 패했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도 이러한 이 영적 전쟁이 세계 도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겠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내가 기도 못하고 있을 때에도, 내가 좌절하고 정말 절망하고 낙망하고 힘이 들어서 기도를 못하고 있을 때에도 누가? 그거 하나님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죠. 이사야 48장 11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한 의지로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두 번이나 말씀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이것을 이룰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겠느냐.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세계 제2차 대전 때 콜론 지하실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 전쟁 포로를 가두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 곳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태양이 빛을 발하지 않을 때에도 그 태양을 믿으며, 나는 사랑을 느끼지 못해도 믿으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에도 그를 믿는다. 어느 전쟁 포로가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옥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믿음을 잃지 않겠다고 한 그런 고백을 글로 써서 남겨놓았던 거예요. 참으로 그는 약했지만 그를 강하게 붙들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의 믿음이었어요. 그가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 생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희망의 여명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의 모습으로, 회장병의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았을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의 믿음의 말을 통해서 그의 육신은 죽는다 할지라도 그는 이미 승리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이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마귀가 이겼어요? 패했어요? 패했어요. 이 사람의 믿음을 떨어뜨리지 못했어요. 감옥에다 집어넣어놨는데도 믿음이 안 떨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바라보니까 마귀가 패한 거예요. 이 사람은 육신이 감옥에 있는 것 같아서 패한 자처럼 보일지라도 실상은 하나님이 이기신 거죠. 육신을 감옥에, 창살에도 감옥에 가둬도 우리 영혼은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줘요.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악한 원수 마귀가 자기를 넘어뜨린다는 것을,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려고 한다는 깨닫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잡고 더 의지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이 뭐냐?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마귀는 무엇으로 이기냐?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닌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찬양으로 이기고. 아멘. 자, 왜 그런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씨름은 정사와 권세,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고 기도함으로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확실한 근거를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신하는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사도 요한이 큰 이적을 보게 돼요. 또 하늘에서 전쟁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육적 전쟁이 아니에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 아웅다웅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나 하늘의 세상, 영적인 세계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이 누구와의 전쟁이고 누가 이기고 졌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이 7의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듣게 되죠. 어떤 음성이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세세토록 왕노를 할 거라는 그 말을 들었어요. 그 후에 또 사도 요한이 하늘의 큰 이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죠. 첫 번째로, 그래서 여자와 용이 싸움을 하는 장면이에요. 자, 먼저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나오는데, 이 해를 옷 입은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돼서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었어요. 이때 하늘에서 또 다른 이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 한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무려, 자, 여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무려 머리가 7개나 있고 뿔이 10개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러 개의 머리에 7 왕관이 씌워져 있어요. 그 용의 머리마다 왕관이 씌워졌고, 그 꼬리로는 하늘에 있는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리는 걸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용도 굉장히 권세를 가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붉은 용이 해산하려고 하는 이 여자 앞에서, 그 여자가 해산을 하면 아이를 삼키려고 했지만 여자가 이미 아이를 낳아버렸어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예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 헤롯이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 한 사건이 있었죠. 사단은요, 세상 왕을 통해서 당시에 헤롯의 권세가 막강했잖아요. 그 헤롯을 통해서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 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고 꿈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단은 이렇게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헤롯과 같은 사람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자, 이 아들이 보좌로 올려지자 그 여자가 이제 광야로 도망을 하고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기 위한 곳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가나안과 이 주변의 나라들은요, 기근이 심할 때 야곱이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 있고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용이 그 아이를 이제 삼키려고 하니까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용이 해 입은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용은 이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실패합니다. 누가 이기고 누가 졌는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해 입은 여자가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생명을 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새 생명 축제 하잖아요.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한 생명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네. 새 생명을 잉태하고 탄생시키는 해산을 수고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자를 낳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곳이에요. 의의 태양 되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아들을 어떻게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사단이 그 사람을 해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것을 듣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듣고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만왕이 왕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여러분은 왕자와 공주가 된 거예요. 그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왕자와 공주다. 담대한 강한 왕자답게 살고 공주답게. 왕의 자녀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왕의 자녀는 걷는 것도 말벗새도 보고 왕의 자녀답게 행동하고 말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하늘의 왕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왕의 자녀답게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도 그렇게 하고 살아야 돼요. 또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로마서 9장 26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했어요. 교회는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너희가 뭐라고 하나님을 부른대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하나님을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시고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 이 사실 믿어지죠? 아멘이십니까? 네. Thank you, Jesus. 주님 감사합니다. 자, 7절로 12절에 이어서 보면은 하늘에서의 전쟁에서 용이 패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 이 용은 사단을 상징을 하죠. 사탄이 하늘에서 왜 패하고 어떻게 쫓겨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뭐가 있었대요?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대요.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일까요? 성경에 보면은 이 미가엘 천사와 가브리엘 천사가 나오잖아요. 이 미가엘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싸우는 그런 천사이고, 이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달해주는 그런 천사예요. 자, 근데 하늘에서 전쟁이 있을 때 이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사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 용과 더불어서 싸울 때에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함께 싸웠지만은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사자들을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패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사자들이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이김으로써 승리하게 되었고, 마귀는 참패를 당하고 말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참패를 당했으니 그들이 더 이상 하늘에 있을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어 쫓기니까 없어요. 그래서 내어 쫓기게 되죠. 자, 이렇게 싸움에서 진 이 용, 다시 말해서 사탄이 어디로? 이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되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도 내쫓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용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자, 이 사탄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스스로 타락한 자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들이 어떻게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키려고 하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어요. 누가 마귀에게 속한다고요? 죄를 짓는 자. 죄를 지음으로 마귀에게 속하게 되고 이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 10절에 보니까
이들이 어떤 자인지 하늘에서 큰 음성으로 일러줍니다. 보세요. 이들은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영이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영이 죽으면. 그래서 죄를 짓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마귀에게 종로를 타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고, 그러다가 결국엔 어떻게 해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 자녀들도 죄짓게 하고 참소하는 자, 사단 마귀.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조상 요셉처럼, 욥처럼, 베드로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죄의 유혹을 물리쳐야 돼.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죄짓게 만드는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인생들은 어때?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 지옥 가는 거죠. 자, 욥기 1장에 보면 그 우스 땅에 사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렇게 소개하죠. 근데 하루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사탄도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야, 내가 어디서 왔니? 그러니까 사탄이 말하기를, 예, 땅을 두루 돌아서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묻습니다. 너 내 종 욥을 유의해서 한번 살펴보았니? 라고 물어봐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죠? 에이,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축복해주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면서 사단이 요구합니다. 내가 욥을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욥을 시험하게 되죠. 그러나 욥이 많은 자식도 있고 재산도 다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습니다. 욥이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승리함으로써 사단의 계획이 또 무산되고 말아요. 사단이 또 패해요. 항상 패해요. 자, 11절 봅니다. 이긴 것 같으나 끝내는 패하게 되죠. 자, 11절에 보니까 악한 세력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줘요. 자, 악한 세력을 어떻게 이기나?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 사탄 마귀 귀신들을 어떻게 이기는가? 자, 11절 봅니다. 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네. 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러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할 정도로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그건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믿은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가짐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이에요. 그것을 힘입어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이걸 믿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은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불을 내어서 세상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 얼마 남지 않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죄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 유혹에 걸려 넘어지면 안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마귀의 유혹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죽어서 눈을 떴을 때 지옥에 있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을 때로는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돈이라는 것을 통해서 물질을 다 빼앗아가고, 때로는 직장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악한 존재예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아내에게 술 주정뱅이 남편이 있었대요. 근데 이 여인이 그런 남편을 위해서 침대 곁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이 성질이 나갖고 자기 구두를 던져서 아내를 향해서 던져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내는 계속 기도를 했답니다. 이제 다음날 아침 술이 깨가지고 보니까 자기 구두가 반짝반짝하게 닦아놓아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이 남편이 지난밤에 있었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또 아내에게 너무 미안하고 해서 그 뒤로는 술을 멀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귀는요, 이 여인의 남편을 술주정뱅이로 만들어서 아내를 괴롭히고 아내의 신앙을 무너지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이 아내는 그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이 사단의 죄의 유혹을 물리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단은 늘요 온갖 꾀를 내요. 결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사탄은 영원한 패자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사탄은 뭐다? 패자다. 우리는 승리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의 편에 섰기 때문에 승리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꿈에서 이 마귀들이 나오는 거들랑 그렇게 외치세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해야 돼요. 저도 그런 꿈에서 그런 명령 참 많이 했어요. 명령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왜? 예수의 이름 앞에 벌벌 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의 이름 때문에 마귀가 떠나가는 거지 우리가 무서워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에 그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권세가 우리의 것이에요. 막 어떤 사람 아브라카다브라 이렇게 이렇게 마법을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그게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이 능력인 거예요. 예수. 급하면 예수라도 외치고 예수의 피 이렇게 외치기만 해도 마귀는 그 피가 무서워서 떠나가게 됩니다. 승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13절로 17절에 용이 여인과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 용이 이제 하늘 전쟁에서 이제 패하고 이제 자기가 땅으로 이제 내쫓긴 것을 보고 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여자를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해서 한때 주때 반때를 양육받고 여자의 양육을 받게 되니까 여자의 뒤에서 뱀이 이번에는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내서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물을 삼켜버리게 함으로써 또 여자가 살게 되죠. 그러나 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해서 돌아가서 이번에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싸우려고 하죠.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마귀는 이런 우리와 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계명을 끝까지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면 끝까지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승리자로 서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권세를 가지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사단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우리 교회를, 온 세상에 있는 교회를 박해하려고 해도 사탄이 이미 패자이고 먼저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손들을 괴롭히고 유혹하고 죄짓게 만들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게 할지라도 택한 자녀들을 계속해서 넘어뜨리고 공격하고 하지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살면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세요. 성도는요, 이 땅에서 삶이 어떤 것과의 싸움이냐? 죄와의 싸움이에요. 죄를 짓는 순간 마귀가 집어삼킨다고 하잖아요. 마귀의 밥이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피를 믿음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찬양하면 악한 원수 마귀가 괴로워서 떠나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의 보호막을 씌워줘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이러한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간도 사탄, 마귀, 귀신들이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무장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품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말씀을 읽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고 마귀가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